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제자로 나오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무리는 다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기뻐하지만 구경꾼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제 제자의 길로 들어서라고 그렇게 계속 권하셨습니다. 그런데 14장 마지막에 의미심장하게 이제 그 말씀을, 제자로 나오라는 말씀을 의미심장하게 이제 끝내고 있는데요. 14장 35절에 보니까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14장이 끝이 났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 신기하여 따라다녔고, 어떤 사람은 좋은 구경거리를 놓치기 싫어서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15장 1, 2절에서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1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세리와 죄인들,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할 것 같았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하여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 가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려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들을 귀는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증이 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들을 귀를 갖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그런 사모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양을 찾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잃어버린 양은 누굽니까? 바로 죄인 한 사람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이키면 그것이 하늘에 정말로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 보좌
그 우편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신 이유가 바로 죄인 한 사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말씀은 정확히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나를 부르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된 인생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목욕을 시켜달라고 했을 때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다시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에서 살다 보면 또다시 우리 입술로 또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과 늘 화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비유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도 잃은 양 비유와 비슷합니다. 한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습니다. 찾아낸즉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잃은 것이 양이면 이웃을 불러서 조금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양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뭐 양을 찾았다고 막 사람들 불러다가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그 내놓는 음식과 또 마시는 음료 생각하면 그것이 손해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전 하나, 물론 여기서 동전은 드라크마로 한 사람의 하루 품값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잃었다고 해서 이웃을 초청해서 오면 이웃을 대접해야 하잖아요.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음료도 대접해야 되는데 그게 훨씬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동전 하나 찾았다고 이웃을 불러 함께 기뻐해야 한다고 할까요? 우리에게 동전은 별 볼 일 없는 동전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수십억 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생명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기에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국노와 같았던 세리들도 또 많은 죄인들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품으로 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된 요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왕부터 모든 사람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요나는 화가 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해댑니다. 요나가 성읍 동쪽에 장막을 치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햇볕을 가려주시니까 요나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박넝쿨이 그래서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이 부니까 요나는 혼미하여서 또다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불평을 해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악하고 이 아수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동료들 어느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는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품꾼으로라도 자신을 사용해 주기를 원했지만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자 너무 기뻐서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좋은 옷과 가락지, 신을 가져다가 또 입혔습니다. 신을 가져다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잃어버린 양과 잃은 드라크마 비유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선 예화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은 밭에 있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내용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첫째 아들은 단단히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으셨는데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고 딱 불평을 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아버지가 말을 하는데요.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얘기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왔으니 그것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새 가족들의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섬김을 받고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교회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첫째 아들의 마음은 아니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으신 것이기에 우리의 영적 형제 자매를 찾은 것이기에 첫째 아들처럼 새 가족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잔치를 해주는 마음으로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한 형제 자매로 함께 즐거이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자 귀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귀한 영혼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이웃, 또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제 주일에 있을 항존직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겨울 캠프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귀한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다시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품에서 행복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인생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항존직 세미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항존직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캠프와 또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귀한 우리 어린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들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 품에 와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직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겨울 캠프와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